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살 거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 제가 압니다. 지금 마르다가 선택한 동사는 오이다 라고 하는 안다는 동사예요. 제가 알아요. 저 알아요. 알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피스티오. 다 같이 해봅시다. 믿느냐? 안다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지금 마르다는 아는 것으로 되는 줄 알아요. 아는 걸로 안 돼요. 예수님 몰라서 제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일어선 제자들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 사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질문합시다. 믿습니까? 그때 깜짝 놀란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해요. 예, 주님. 예, 주님이 그리스도고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동생 마리아를 불러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지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선생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주님입니까? 왕이십니까? 아니면 훌륭한 랍비 선생입니까? 그러니까 지식밖에 얻지 않았어요. 마르다는 압니다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앵무새처럼 말은 할 줄 아는데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기도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조용히 동생 마리아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 믿습니까? 솔직히 기도 응답 안 될 거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믿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썩 좋은 관계가 아니라 목사가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조장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바라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detestable. 사람이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막고 자기 관심사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 그런 기도 마르다가 알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의 환심을 사려거든 그의 관심을 끌기보다 먼저 그에게 관심을 가져라. 마리아는 지금 마르다가 헌신하고 있는 순간에 그저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헌신은 마리아가 합니다. 요한복음 바로 그 다음 장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격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12사도조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누이 똑같은 메시지를 줬는데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마리아만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 funeral 준비한 자기 가진 것, 혼수품과 같은 자기 일생 색깔을 희비를 가르는 지금까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향유로 부어버려요. 그때 옆에 있는 자들은 야 왜 이걸 낭비하냐? 그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의중을 아시고 대신 변호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너희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야. 이 행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본이 되는 것인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든지 이 마리아의 행동, 이것도 함께 전파되어야 하리라. 마리아가 깨달은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요, 제자들조차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인데 아무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관심사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한 첫 번째 진정한 제자, 마리아인 것입니다. 넘버원 베드로가 아니에요. 바로 마리아가 진정한 첫 번째 제자입니다. 이것은 다들 상식 수준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을 때, 예수님의 메시지조차 자기 상식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을 때, 마리아만 예수님의 말씀에 진정 경청, 레슨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식을 넘어선 이해를 가질 수 있었고, 상식을 넘어선 헌신을 할 수 있었고, 상식을 넘어선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디 여자가 부엌에 안 입고 여기 와 앉아 있느냐? 사회 통념을 넘어선 마리아의 모습, 제자로의 헌신의 모습입니다. 누가 말릴 수 없는 참 제자의 모습이죠.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대 예수님 당시는 여자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제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사회 통념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냥 다 공유한 것, 상식들이 있어요. 다 그 안에서 갇혀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 기울이면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게 됩니다. 세상 문화를 초월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목사님,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바울도 말했는데요, 예수님은 여자를 인정하는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성경 읽은 사람만 질문하겠죠. 그 14장을 다 읽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화평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시대의 소화력을 고려하여 절제하라. 복음 안에서 여자들은 이제 사회 통념 문화를 초월한 위치를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사이에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 통념의 상식 속에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너무 자유롭게 상대방이 소화 못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자유가 있다 해서 마음껏 행사해버리면 복음이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라고 한 것뿐이에요. 너무 그렇게 갑작스럽게 뭔가 깨달았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좀 상대의 소화력을 생각해서 좀 절제하라고 한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보통 남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더군다나 남자의 이름 앞에 브리스길라라는 여성의 이름이 등장할 수가 없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